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우리 집에서 소리 내어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 내서 읽어주시고요. 만약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매달 첫째 주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구원론의 5가지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왜 알아야 하는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알면 우리 신앙생활의 연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는 청년부 지체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연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적합한, 딱 맞는, 우리 신앙생활을 고장내지 않는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감사의 이유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조금 지식적으로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2가지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칼빈주의 5가지 교리 중에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처음에 살펴봤던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었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를 따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의 신학을 공격한 것에 대하여서 반박하며 정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5가지 주장이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오른쪽 아래, 여러분들 보기에는 왼쪽 아래 되겠네요. 왼쪽 아래에 나올 겁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분적 타락, 두 번째가 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보편적 속죄, 네 번째가 저항할 수 있는 은혜,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입니다. 미리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5가지 표현은 원래 영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길게 되어 있는 교리를 압축한 거다 보니까 제가 표현한 이 표현이랑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2가지 교리에 대한 반박을 받습니다. 저 5가지 교리에 대한 반박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흔히 우리가 튤립이라고 말하는 5가지죠. 우리 5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5가지가 저거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었어요. 우리가 지지난달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람이 시조였던 아담이 가장 처음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타락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타락이 완전한 타락입니다. 모든 것이 타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total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모든 면에서, 지적인 면, 인격적인 면, 감정적인 면,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 모든 면에서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한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나머지 이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달에 살펴본 내용이 무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액센트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실 때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외모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교리적으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보고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을 구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구원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구원의 필요성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필요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단지 이건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은 구원의 대상, 구원받을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 나머지 저 세 가지 교리, 제한적 속죄,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저 세 가지 교리는 구원의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단계, 그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자, 오늘 이 제한적 속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제한적 속죄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우리의 감사의 연료가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제한적 속죄, 영어로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Limited, 우리 잘 알죠? 제한, 딱 제한 걸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제한적 속죄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속죄가 무엇인가, 또 제한적인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기만 하면 이 제한적 속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였어요. 예수. 이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인가, 그 이름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있는 지체들은 성경 봅시다. 1장 21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라는 구원자는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특징,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자예요. 여기서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제한적 속죄입니다. 자, 그럼 제한적 속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먼저 우리 속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죄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은 단어죠.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속죄라는 단어 반복해서 찬양하였습니다. 자, 그럼 속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 속죄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우리 고대 시대 때 노예와 관련된 의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물건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머슴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노비라는 개념이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자, 이 노예라는 이 표현이요, 왜 중요하냐면 속죄라는 의미가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과
밀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가죠. 속죄, 어텀먼트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 때 물건 취급받던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흔히 사용되는, 흔히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나마 가장 좀 쉽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된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속죄의 유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에는 값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서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이 속죄라는 단어에는 어떤 누군가의 값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이 속죄를 찾아보면 헬라어 단어로 이 속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의 대부분에 보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를 주고 사셨는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있었으면 제가 물어봤겠죠, 당연히. 네? 얼마쯤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오늘 사실 지금 저 혼자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여러분들이 얼마짜리일까요? 오늘 이 제한적 속죄를 하면서 우리의 값이 얼마인지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으로 얼마를 지불하셨는가?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6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얼마 주고 사셨답니까? 자기 피로 사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피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값진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가격표를 붙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가격 태그를 이렇게 딱딱 붙여놓으면 예수님의 피 이렇게 붙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상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보상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값이 그럼 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우리 조금 와닿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합친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눔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값어치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 좀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쓰자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더 비쌉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높은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치를 좀 제대로 알았으니까,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값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다른 것이 우리의 값이 되었을 수는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값으로 지불하셨을까요? 자, 그 대답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할 때 반드시 피로 지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은요 사망이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은 바꿔서 얘기하면 생명의 박탈입니다. 생명이 잃는 것, 그것이 사망이죠. 그러면 그 사망에서부터 그 생명의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생명의 값이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억지로 죽이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억지로 죽일 때 무엇이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 피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피가 흘려져야만 죄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는 어떤 피 제사를 드렸죠?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의 피 흘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의 피 제사는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피 제사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드렸던 거예요. 매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실체가 되셨어요. 그 말씀의 실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피 제사를 치러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 제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사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거냐면 사람 대신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존재를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의 속죄의 특징은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까 구약의 피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안식일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속죄제의 이름으로, 속건제의 이름으로, 번제의 이름으로, 화목제의 이름으로 수많은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는 한 번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그런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에 나올 때 소, 양,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 갖고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특징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제사를 드리셨을 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답니다.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속죄받은 사람을 그 어떤 존재도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속죄에 대한 이 개념을 노예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주인에 의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자유인이 된 사람을 다른 누군가가 넌 아직도 노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좀 많이 보죠?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앞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셔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한 명은 사람 몇 명의 값만 지불할 수 있을까요? 사람 한 명, 1대1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모든 택한 자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제한적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후렴 이렇게 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우린 찬양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또 영원한 그 제사, 속죄의 능력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알미니안주의하고 교리 비교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적 속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는 보편적인 속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알미니안주의 하니까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여기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의 속죄의 개념은 우리의 속죄의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의 속죄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제한적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는 달라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말은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성경과 다르게 우리 상식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보편적 속죄는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범위가 달라요. 제한적 속죄는, 우리가 믿는 제한적 속죄의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제한을 두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지 않던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받아요.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선행적 은혜, 선제적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저희가 익숙한 표현이 선행적 은총이라서 선행적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선행적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 이 선행적 은총은 알미니안주의에서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썼고요. 그리고 이단으로 정제된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선행적 은총은 조금 달라요. 자, 어쨌거나 모든 사람에게 이 선행적 은총이 베풀어져요. 그럼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돼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들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보편적 속죄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속죄는 하나님 모든 이 속죄의 은혜가 다 베풀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속죄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알미니안주의를 처음 설명을 해드릴 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된다.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죠? 선행적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조건적 선택에서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할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이 칼빈주의 교리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이 제한적 속죄의 은총을 받고 그 선택받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한적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이 제한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듯이 아무나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택함받은 자녀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 택함받은 자녀의 바운더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제한적 속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이라는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 제한적 속죄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죄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의 혜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 그것들의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한적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에 갈 자다. 네 삶을 봐라. 네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느냐?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충분한 단번에 들으신 그 속죄의 제사, 속죄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교리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하루에 한 5분씩, 5분도 길다면 한 교리 1분씩만이라도 매일매일 묵상해 보시면 아마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전될 거예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만물보다 뛰어나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나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조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작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의 가치를 보면 그렇지 않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이제는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가치를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값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께서 보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속죄의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자인지를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